자, 네 번째입니다. 두 개의 영혼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인간. 두 개의 영혼, 즉 선, 악. 내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슈피겔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독일을 대표하는 잡지예요. 거기 표지 모델로 괴테가 나왔는데 이러고 있는 사진이 너무 멋있어요. 네, 정말로 표지 모델로. 물론 현대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걸 이렇게 두 개의 영혼,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인간. 그렇잖아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저걸 원하고 하는 상황 많아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 거 많아요. 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 많아요. 내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늘 처음처럼을 원하는 것은 이상이라 불린다. 이상은 현실과 대립될 뿐이다. 이상은 꿈이요 희망사항일 뿐이다. 또 오타 났습니다. 이상은 현실과 부딪히면서 좌절과 절망을 안겨다 준다. 자, 좌절 밑줄 치고 절망 밑줄 치. 문학을 공부하든 철학을 공부하든 이런 감정에 정말 정면 충돌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희망, 어떤 긍정적인 거, 정반합의 논리, 발전 논리 그런 거 쉬워요. 좀 쉬워. 사실 두렵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그런 글 읽을 때는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극의 원리를 접할 때, 비극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체험하려고 할 때는 두려워요. 사실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문학을 공부하든 철학을 공부하든 학문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어려운 것을 도전하라 이거예요. 아까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거 발견이 되었으면 도전 정신을 발휘해야 돼. 내 주먹을 키워야 돼. 내 능력을, 내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피하면 안 돼.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현실의 한계 앞에서 굴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또 오타 났어요. 굴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면 문학도 철학도 다 필요 없다. 그저 마음대로 살아가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문학도 철학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마음 공부는 쉽지 않다. 자, 밑줄 쳐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마음에도 길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의 길을 찾아가는 훈련 해야 돼요. 마음은 오타 났어요. 이거 마지막 텍스트다 보니 내가 쓰면서 엄청나게 서둘렀던 것 같아요. 마음은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서 그렇다. 또 오타 났어요. 마음은 영혼으로 나아간다. 마음이 현상과 맞부딪히는 곳에 형성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념으로 굳어지는 것이 영혼이 형성되는 것이다. 뭔 말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써놨어요. 말이 어렵다. 그냥 마음과 영혼은 같은 사물에 대한 두 개의 다른 말이라고 하면 상관없다. 영혼은 다시 정신과 대립을 이루기도 한다. 정신으로 향하는 영혼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바로 여기에 두 개의 영혼이 확인되는 것이다. 현상에 가까운 영혼이 있고 또 본질에 가까운 영혼이 있다는 얘기이다. 마음에 가까운 영혼이 있고 또 정신에 가까운 영혼이 있다는 얘기다. 마음에 가까운 영혼은 몸이 전해주는 정보에 의존한다. 시시때때로 바뀐다. 파란 하늘이 좋을 때도 있고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다.
산이 좋을 때도 있고 바다가 좋을 때도 있다. 노란색이 좋을 때도 있고 빨간색이 좋을 때도 있다. 넌 무슨 색이 좋니? 하고 물어오면 그래서 대답하기가 애매하다. 자, 요런 문장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까지 선생들이 나를 벙어리라고 말했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예를 들어 선생이 질문해요. 집에 어머니 계시니? 그러면 저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가, 어린 아이가 뭔 생각하냐. 엄마가 화장실 갔을 수도 있고 목욕 갔을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느라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선생이 이 바보 같은 놈 혹은 뭐 벙어리 등등. 예를 들어서 너 무슨 색이 좋니? 그러면 막 생각하는, 옷을 입을 때는 파란색이 좋고 신발 신을 때는 또 무슨 생각이 좋고 뭐 하늘을 바라볼 땐 파란색, 뭐 별별 대답을 못해.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의 지배를 받는 영혼은 이성적인 것을 지향한다. 이성은 밝혀진 것을 좋아한다.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지키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 있음을 가정하고 질문을 만들어낸다. 별을 바라보며 별 이름을 묻는다. 꽃을 바라보며 꽃 이름을 묻는다. 길에서도 길을 묻는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운명을 묻는다. 이것이 다 이성이 하는 짓이다.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성을 포기할 수도 없다. 죽을 때까지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성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칭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이성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생각을 하며 산다는 말도 된다. 그런데 그 생각이 두 개의 영혼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괴테는 파우스트의 입을 통해 이런 말도 하게 했다. 이 또한 책을 쓰는 저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읽어보면 재미난 측면이 확인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 그 하나는 다른 하나와 떨어지려고 한다. 그중 하나는 격렬한 정욕에 사로잡혀 현세에 매달려 악착 같은 관능으로 육체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고, 다른 하나는 억지로 이 속세를 벗어나 숭고한 선인들의 세계로 오르려 한다.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하나는 밑줄 치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다른 하나는 밑줄 쳐놓고 보면은 이제 형식이 보일 거예요. 주어가 보이면 수로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파우스트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정욕의 불꽃이 되어 결코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 자, 정욕의 불꽃 밑줄 쳐놓고, 이것이 문제예요. 정욕, 욕망, 욕정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말이 문제예요. 정욕, 욕정, 육체적 사랑. 자, 육체적 사랑을 제가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던 게 바그너의 음악극들이에요. 바그너의 음악극들은 전부 다 사랑 이야기밖에 없어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하는 이런 결혼 행진곡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꼬이고 꼬이는 이런 불협화음을 다 견뎌내야, 한 서너 시간 견뎌내야 결혼 행진곡이 탁 울려 퍼질 때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 서너 시간, 5시간까지 진행되는 그 음악을 끝까지 들어본 자가 있는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바그너 음악은 심장이 뛰는 한 이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격언처럼 하는 말 중에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요거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뭐 다른 말이 있어요. 우리 격언 중에. 그걸 쓰기가 좀 그래서 조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순화시켜 놓았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정신이 요구하는 것에 늘 대립적이다.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은 것이다.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해보고 싶을 때도 있다. 입이 있으니 먹고 싶고 학문이 있으니 싸고 싶다. 이 모두 쾌감을 느끼게 해준다.
눈이 있으니 보고 싶고 귀가 있으니 듣고 싶다. 이 또한 행복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통로가 된다. 코가 있으니 향기를 맡고 싶고 손이 있으니 만지고 싶다. 그리움은 이런 감각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극단적으로 커져만 간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고통을 느끼게 되고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다. 자, 밑줄 쳐요. 고통을 느끼게 밑줄 치고 불행을 겪게 밑줄 치고. 이게 바로 철학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아파할 때 정말 눈알이 빠지고 손가락 잘리고 팔다리 잘리는 그런 고통 살아생전에 정말 한두 번밖에 경험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고통은 마음고생이에요. 생각이 처한 상황이 가져다주는 고통이에요. 불행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생명이 주어진 시간 동안은 이 불꽃만이 존재의 의미를 밝혀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영혼도 있다. 늘 내세를 동경한다. 저 세상을 꿈꾼다. 천국이라고 말하고 온갖 좋은 생각을 다 동원하고야 만다. 신이라 말하고 온갖 좋은 형상을 다 끌어들인다. 사랑이라 말하고 온갖 좋은 느낌을 다 갖다 붙인다. 사람은 육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한다. 생로병사도 없는 곳, 시간과 공간도 초월한 곳,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어한다. 그곳에서 신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다. 후자, 즉 속세에서 벗어나 내세로 가고자 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중세 1000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익숙한 소리다. 하지만 전자, 즉 격렬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낯설기만 하다. 그 낯설음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다. 성기와 관련된 단어조차 입에 담기가 무척이나 불편하다. 신성한 강의실에서 대놓고 입에 담기가 너무도 조심스럽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부담스럽다. 소위 먹방에서처럼 입에 든 음식에 대한 표현을 맛깔나게 해내듯이 그렇게 육체적 사랑을 표현해내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저질이라고 흉측하다고 말을 하면 그런 말을 한 사람만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괴테는 그런 불편한 감정에 도전장을 내민다. 그것이 작품 파우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다. 5. 절망을 극복하고 대하는 대지의 정령. 자, 대지의 정령 밑줄 쳐놓고 대지의 뜻. 우리는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하늘의 뜻에 매달렸어요. 연연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등등의 1000년의 세월을 보냈다면 이제 대지의 뜻에 귀를 기울여라. 중세 1000년 동안 하늘만 원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았다.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만이 양심이어야 했다. 아까 양심 우리 배웠죠?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을 중세인들은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라고 벌써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마음을 먹으면 큰일이 났다. 이단자로 몰렸고 마녀 사냥도 당해야 했다. 기독교가 마련한 법정에서는 오로지 신만이 정의였다. 종교재판에서는 기독교만이 정답이었다. 신 외에는 아무것도 정의로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신이 한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자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문제다.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함과 동시에 진리도 독점하고 만 것이다. 어떤 기관이 되었든 간에 권력을 꿰차고 나면, 자, 면자만 나오면 계속 동그라미 쳐봐요. 권력을 꿰차고 나면 잔인해진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선을 긋고 나면 선 밖에 있는 것은 다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양심이 형성되고 나면 양심의 가책 없이 손가락질 할 수 있게 된다.
이 또한 그토록 믿음이 가는 이성이 하는 짓이다. 신을 믿는 자는 자신이 믿는 그것을 기준에 두고 신이 된 양, 신처럼 타인을 함부로 평가한다. 자기가 믿는 그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서 사물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다. 사실 신을 언급하지만 결국에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경향만을 보일 뿐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가 제일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게 된다. 신이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성전, 벨룸 이우스툼이라는 라틴어로 성전, 즉 성스러운 전쟁도 가능해진다. 천국은 좋은 곳이다. 천국이란 개념은 그렇게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깨끗한 존재였다. 천사라는 개념 또한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전형적으로 중세인들의 세계가 보인다. 물론 좋은 것만 생각하면 기분도 좋아진다. 그런 생각이 기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깨끗하고 맑고 청아하고 온갖 좋은 소리를 다 모아도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데는 부족할 것만 같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이 대지에 대한 생각은 무시당해야 했다. 자, 무시당해야 밑줄 쳐놔요. 지금 괴테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시당해야 했던 것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변호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1000년이 넘도록 세상 사람들은, 특히 유럽 사람들은 이 대지를 바라보는 것에 게을리했던 것이다. 이 땅, 이 흙에 대한 생각은 더럽다고 생각해야 했다. 흙은 더러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 더러운 흙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하늘은 더럽다고 말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면서 흙에 대해서는 이토록 감정이 야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괴테도 대지에 대한 이런 생각을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바우스트 박사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해서 평생 동안 공부만 했다. 그런데 80이 다 되어서 죽음을 앞둔 나이가 되고 나서도 아는 게 별로 없음을 알고 좌절한다. 자, 좌절 밑줄 치고. 그의 절망감은 절망감 밑줄 치고. 자, 이런 게 문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감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의 절망감은 생명력을 다 모조리 앗아간다. 그가 공부한 과목들은 중세의 4대 학문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학문들이었다. 오늘날에도 학교를 졸업할 때 4강모를 쓰는 퍼포먼스가 선보인다. 중세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중세는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있는 세입니다. 중세의 그림자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의 좌절, 그의 절망감을 읽으며 현대인인 독자 자신의 심장과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자. 파우스트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는가 스스로 검증을 해보라는 얘기다. 자, 이제 또 읽을 인용문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저도 가끔, 저는 무대에도 올라서 연극 배우이기도 했는데, 배우에 올라서면은 인격을 바꿔야 돼요. 이동용으로 무대에 머물면 안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햄릿이 되어야 진정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사 읽으면서 파우스트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80세가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내가 후회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나는 그 감정을 80세가 된 이동용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감정을 어떻게 내가 추스려야 할 것인가? 그런 숙제를 떠안고 대사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내가 80세가 되었을 때. 자, 배우가 한번 되어봐요. 아,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있는 힘을 다해 철저하게 연구하였다. 자, 철법에서 제가 그렇게 자주 외워요. 철학, 법학, 의학, 신학, 철법의 신. 4대 학문이 중세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4대 학문이 철법의 신. 다 공부해서 다 철두철미하게. 그러나 나는 불쌍한 바보에 지나지 않아. 자, 또 밑줄 쳐봐요. 불쌍한 바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80세가 되었는데 내 입에서 이동용아, 이 불쌍한 바보야, 니 뭘 아니? 이 바보 머저리 같은 놈 하고 80세가 다 된 그 정신이 내 자신에게 이러한 화살을 쏜다면 나는 이 화살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옛날에 비교하여 영리해진 것은 없다. 석사니 박사니 하면서 벌써 10년 세월을 위로 아래로 가로로 세로로 학생들의 코를 쥐고 흔들고는 있지만 결국 이후서부터는 전부 다 괴테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이에요.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의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절망은 파우스트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다. 철학, 법학, 의학, 신학, 중세가 높이 평가해 주었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다. 평생을 바쳐 공부만 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동안 열을 올리며 했던 공부가 다 헛수고였던 것이다. 오히려 입학할 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아진 것 하나도 없다. 신학까지 공부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신을 가르쳐주는 학문. 그 학문에서도 파우스트는 실망만 하게 된다. 거기서도 절망감만 떠안게 된 것이다. 결국 파우스트는 신학의 정반대 학문에 몰두한다. 자, 그 밑줄 쳐요. 신학의 정반대 학문. 하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대지의 정령, 밑줄 쳐요. 대지의 정령을 불러낸다. 자, 대화인데 너무 재미나서 또 인용해 보았습니다. 대지의 정령을 지령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나를 부르는 자는 누구냐? 파우스트. 얼굴을 돌리며 밑줄.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얼굴을 돌린다는 얘기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차마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무서운 얼굴이구나. 지령. 너는 오랫동안 내 영역에서 젖을 빨며 강한 힘으로 나를 잡아당기며 살았지. 그래, 어쩌자는 거냐? 파우스트. 괴롭다. 견딜 수 없구나.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참아. 지령. 너는 숨가쁘게 나를 보고 싶어하며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얼굴을 보기 애원했었다. 너의 힘찬 영혼의 간청에 감동되어 나 여기 왔다. 밑줄. 나 여기 왔다. 아주 중요한 대사예요. 니체는 철학적으로 이 대사를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해요. 나 여기 왔다. 나 여기 왔노라. 불쌍하기 짝이 없는 공포가. 초인인 너. 이것도 밑줄 쳐요. 초인인 너. 지금 대지가 하는 말이에요. 파우스트를 향해서 너는 초인이잖아. 이 바보야. 머저리야. 너는 초인이야. 초인인 너를 엄습하고 있구나. 뭐가? 공포가.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의 영혼의 부르짖음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자,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어요. 너 영혼 도대체 어디가? 정신줄 어디다가 놓고 사니 너? 대지의 정령은 파우스트를 초인으로 인정한다. 초인으로 번역한 독일어는 위버 맨쉬이다. 위버는 위로 등의 뜻을 지닌 접두이고 맨쉬는 사람 혹은 인간을 뜻한다. 넘어서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등으로 번역하면 된다.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지닌 촉자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이다. 초인. 그는 뛰어넘는 사람이다. 혹은 뛰어넘은 사람도 된다. 극복하는 사람도 되고 극복한 사람도 된다. 극복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초인이고 극복을 완료한 사람도 초인이다. 둘 다 맞는 말이다. 문제의 핵심은 파우스트가 대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악마의 입을 통해서는 사람이 신이라는 사실도 전한 바 있다. 신이 되었든 초인이 되었든 문제는 지금 그런 존재가 대지와 마주하여 공포에 휩싸여 불쌍하기 짝이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파우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이토록 초라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흙이 그토록 무서운가? 자, 밑줄 치. 흙이 그토록 무서운가? 흙이 무서워 얼굴을 돌려야 하는 파우스트를 바라봐야 하는 대지의 정령, 과연 어떤 마음일까?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봐 주지도 않는 파우스트를 향해 대지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일까? 파우스트, 즉 그토록 믿었던 상대가 믿음으로 대해 주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으며 다른 곳만을 응시하고 있다면 대지의 정령은 어떤 마음일까? 안타까울 뿐이다. 하늘은 갈 수 없고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고 이런 인식이 정신을 절망으로 이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미궁 같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길이 있어도 길로 보이지 않는다. 길에 대한 갈증만이 한계를 모르고 사람을 괴롭힌다. 사람은 절망하면 자기 자신에게 두 가지 선택만이 남게 된다. 미치든가 자살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다. 절망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뿐이라는 얘기다. 정신줄을 놓으면 미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해낼 수 없다. 이성이 지속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이면 그나마 자살까지 할 수 있다. 파우스트는 자살을 선택한다. 독이 든 잔을 입에 갖다 댔을 때 천사들의 합창이 들려온다. 자, 천사들의 합창 밑줄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것도 밑줄치. 그리고 부활에다가 동그라미까지 쳐놔요. 지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 연출로 괴테는 천사들의 합창을 끄집어 드렸고 거기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제시해 주었어요. 거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때 그 하늘이 노래를 들으며 다시 선포한다. 살았다고. 살았노라고. 절망의 늪에서 다시 대지를 밟고 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그런 천사의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차린다.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운다. 하지만 이제 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 악마에게 도움을 청한다. 평생 동안 해보지 않은 도전이다. 양심의 거리낌도 없다. 죽기를 작정한 사람인데 무엇인들 못하랴. 됐습니까? 네. 악마에게 도움을 청한다. 밑줄 쳐놔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악마와 그레텐의 첫사랑 이야기. 자, 이게 정말 어려운 대목입니다. 첫사랑. 시작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제가 학창 시절에 에센스 사전을 샀는데 제가 사용했던 에센스 사전이 거기에 Just do it 이란 문장이 자 지금부터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Just do it을 막 외우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나이키 회사의 선전 문구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긍지를 가졌어. 아, 이 문장을 먼저 발견한 건 나야. 시작이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성은 태초를 물을 수 있어요. 시작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끝도 문제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집필하셨던 법정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인간이 준비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아마 그 글 쓰시고 한 2년 있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이 글을 쓰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해요. 자, 이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첫사랑이란 것을, 그 모티브를,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늙어버린 대학자 파우스트. 그는 악마를 불러내 계약을 한다. 계약 밑줄 쳐나요? 아까 내기라는 단어도 연결해서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1776년에 국부론이 나온다 했어요. 그때부터 벌써 계약론, 어마어마하게 논쟁이 되고 있었어요. 루소의 계약론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근대 정신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논리였지만 믿지 않고 현실로 눈을 돌리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들로 우리 인류의 천재들은 이런 계약론이라든가 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고민을 했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자가 괴테예요. 그는 악마를 불러내 계약한다. 계약의 조건은 이렇다. 파우스트는 자기가 만족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은 악마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었고, 반대로 악마는 파우스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노예가 되어서 그가 무엇을 원하든 다 들어줘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계약은 뭔가 숨겨놓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밝혀야 돼. 내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뭘 원하는지. 그게 진정한 계약이에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약은 이루어진다. 악마는 피해 서약까지 요구한다. 피해 서약 밑줄 쳐나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목숨을 걸어라 이거예요. 파우스트에겐 목숨을 건 대결이다. 악마와 파우스트의 대결이다. 악마와 사람 사이의 대결이다. 누가 이길까? 자, 밑줄 쳐나요? 누가 이길까? 괴테가 파우스트를, 이 연극작품을 써낼 때 시나리오로 접근할 때 제일 중요한 대목이 바로 누가 이길까를 미리 알게 하면 안 돼요. 긴박하게 마지막 장면까지 긴박하게 이끌고 가는 게 그게 천재적인 작가예요. 누가 이길까? 끝까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12,111행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적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그 과정 중에 누가 이길지 마지막 순간까지 모르게 하는 게 천재적인 기술이에요. 누가 이길까? 악마는 뭐든지 할 수 있고 파우스트는 뭐든지 하고 싶어 한다. 욕망이란 이 경기 종목. 자, 밑줄 쳐놔요. 욕망이라는 이 경기 종목. 즉 파우스트는 얘기했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다오. 그러면 내가 만족하면 내 영혼 네 줄게 했단 말이에요. 즉 경기장은 욕망이라는 경기장. 야구장이라는 경기장도 아니고 축구장이라는 경기장도 아니고 경기 종목은 김연경이 좋아하는 배구도 아니고 욕망이라는 이 경기 종목. 도대체 누가 이길까? 누가 승리를 거머쥐게 될까? 물론 독자는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파우스트가 주인공이니 파우스트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맞는 말이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주인공의 죽음은 파우스트의 결말을 예고할 뿐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인공은 구원받아 승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독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그것을 알고 설명할 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되는 것이다. 악마는 파우스트가 만족할 만한 일을 꾸며낸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술집에 가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을 해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술 기운에 흥청망청하는 놀이가 재밌을 리는 없다. 파우스트는 술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다음은 사랑이다. 여자다. 술과 여자. 남자라면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이다. 거울 속에서 파우스트는 환상적인 여인을 보게 된다. 파우스트는 사랑을 원하고 그의 사랑을 위해 악마는 80세의 노인을 30세의 청년으로 만들어준다. 트로이 전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파리의 재판, 파리스의 재판에서처럼 파리스는 세 가지 가능성을 앞에 두고 선택을 해야 했을 때 그는 비너스의 사랑을 선택했다. 헤라의 권력도 아테나의 지혜도 비너스의 사랑보다는 못했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사랑 한번 해보는 것은 남자라면 다 꿈꿔보는 내용이다. 물론 이것이 남자만의 꿈일까? 파우스트라 적어놓고 여자 대학자를 그려놓아도 된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그려내도 된다. 돈키호테라 부르면서 할머니 기사를 주인공으로 제시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레티겐과의 사랑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다. 사회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나이를 정해놓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위 늙은이가 사랑하면 망령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당연한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인식이 이런 소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랑 이야기는 제1권의 마지막 전체를 채운다. 제2권까지 합쳐서 이토록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야기는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그레티겐 장면은 괴테가 공을 들였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데 그레티겐이 임신을 했다. 자, 임신 밑줄 쳐는 아까 14살 소녀라 했어요. 과거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마녀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시절에 이 소녀의 입장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작품이 이해가 돼요. 그레티겐이 임신을 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마녀 사냥이 있던 시절에 이런 일은 정말 큰일이다. 마녀 사냥에 몰리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이다. 그레티겐이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사실을, 즉 임신한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사람들 몰래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붙잡히고 만다. 감옥에 갇힌 그레티겐은 미쳐간다. 여자를 미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 질문 밑줄 쳐놓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던졌던 질문이에요. 왜 괴테는 그레티겐을 미치게 만들었을까? 아까 얘기해서 이성적 존재는 문제 상황에 빠지면 미치든가 자살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이렇게 커서 답을 찾아낸 거고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정답까지 이르려고 서두르지 말고 일단 질문부터 성숙시키세요. 여자를 미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사람이 미치든가 자살하는 것은 자기 삶이 감당 안 될 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그레티겐이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광기 속에서 죽어간다. 죽은 영혼을 향해 천사들이 노래를 부른다.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서 괴테의 구원론, 밑줄 쳐요. 괴테의 구원론을 잠시 생각해 보자. 그는 이 장면을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처녀가 사랑을 했고 그 결과 임신을 했으며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주인 그녀를 하늘은 구원한다? 정말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정말이요. 정말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레티겐이 천국 가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괴테는 그레티겐을 하늘나라 가게 했지? 그러한 질문은 나중에 2권 마지막인 파우스트도 하늘나라 가는데 악마 도움 받아고 별짓 다 했는데 얘를 괴테는 천국 가게 해? 왜? 이해가 잘 안 됐어. 이걸 이해하는 순간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이해되는 거예요. 괴테의 구원론이 이해되는 순간 괴테의 세계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마음대로 살았고 원하는 대로 살았고 육체적 사랑에 과감했던 그녀 그레트켄을 하나님은 구원해 줬다. 사회는 그녀를 포기했지만 하늘은 그녀의 영혼을 구원해 준다. 이것이 괴테의 이념이다. 그의 구원 이론이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 밑줄쳐놔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자,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7.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한다. 자, 영원한 여성성 밑줄 쳐놓고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1, 2권 전체를 관통하면서 남성성이라는 단어 등장하지도 않았고 여성성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111행을 관통하면서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영원한 여성성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영원한 여성성이란 단어의 전제는 뭘까? 전제는 영원한 남성성이에요. 영원한 남성성으로 열심히 산 자를 영원한 여성성은 사랑을 베풀 거예요. 괴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비유로 그냥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남겨놓았지만 우리는 그가 하지 않는 말들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이 바로 영원한 남성성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파우스도 구원을 받는다. 악마의 도움을 받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악마의 도움을 받아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막 그냥 뭐 선악과 먹고 막 이런 거 그랬을 때 미카엘이 구류칼 들고 내쫓아 버린단 말이에요. 실낙원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중세의 논리라면 괴테의 논리는 근대의 논리는 악마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게 실낙원해야 할 정도의 죄는 아니야.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천국 갈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욕망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욕망의 불을 태웠다면, 불을 질렀다면 그는 하나님 곁에 올 자격이 있어. 괴테는 그렇게 구원론을 펼쳐가는 거예요. 악마의 도움을 받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중세의 기독교 교리로 해석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악마의 도움을 받은 자는 반드시 낙원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괴테는 그렇게 잔인한 결말을 파우스트 속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는 너무나 인간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이거는 니체의 책 제목을 제가 응용해 놓았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니까 니체의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에서 읽어내야 할 말하지 않는 말을 찾아내야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무나 신적인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괴테는 영원한 남성성이란 말 하지 않았다 했어요. 하지만 영원한 여성성으로 마지막 어떤 열쇠를 제공해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니체의 철학을 공부할 때는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그 책을 읽어낼 때 1880년에 나온 이 책을 읽어낼 때 우리는 너무나 신적인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니체는 괴테에게 시도 몇 번 헌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괴테의 철학은 니체의 생철학으로 그대로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단언해도 돼요. 특히 대지의 정령. 이 대지의 정령 예를 들어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면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곧장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자라투스트라는 작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돼지의 정령이 초인으로 인정하는 파우스트는 진정한 인간의 모범으로 제시된다. 그의 구원은 과거의 전형적인 구원 사상과 논리로는 구원 사상과 논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괴테에 의해 나름대로 형성된 구원론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목이다. 이성은 자유를 지향한다. 자, 이 문장 밑줄 쳐요. 이성을 이해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성을 공부하고 싶으면 대표적인 책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1781년에 나오던 거예요. 그리고 1788년에 나온 실천 이성 비판, 1780년에 나오는 판단력 비판. 그 다음에 또 한 20년인가 후배 헤겔이 또 글을 써내고 하는 이 이성 철학, 이성을 중심으로 두고 철학하는 행위, 정말 힘든 철학이에요. 이성은 자유를 원해요. 왜 그럴까? 신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 이성은 계명을 원하고 선을 원하고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1+1은 2야 하고 2이 정답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이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성은 자유를 원해요. 일탈을 원해요. 자, 그것까지 제가 설명하는 것까지 아직은 몰라도 돼요. 그냥 이 문장에 집중을 해봐요. 이성은 자유를 지향한다. 이성은 한계를 직면하기 때문이다. 늘 선을 긋고 생각에 임하려 한다. 스스로 선 안에 갇히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꼴이다. 그래서 자유가 이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의 몫이다. 늘 한계를 인식하고 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자만이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계도 모르고 까부는 정신은 초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초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계를 모른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지. 쓰러질 줄도 알아야지. 절망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야 용기를 낼 수 있지.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한 줄 알아요? 12척의 배로 133척과 맞서야 되니까 전부 다 도망갈 텐데 이순신 장군도 엄청나게 두려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맞섰으니까 우리 민족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즉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정복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자, 날마다 정복하는 사람만이 밑줄 쳐놔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초인이고 그게 바로 날마다 극복하는 자가 파우스트예요. 파우스트, 주먹이라고 불리는 이 주인공이에요. 날마다 정복하는 사람. 그러면 어제 저녁에도 강의했는데 대답해봐요. 정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된다면 전쟁을. 사랑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지. 싸워야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피해 서약까지 해가면서 내 목숨, 내 영혼 네 줄게 하면서 생직필사, 사직필생. 이순신 장군이 1597년에 정유재란 때 했던 말이 죽고자 하면 살 거라고. 이렇게 목숨을 거는 행위, 그가 곧 영웅이 될 자격이 있는 거고 초인이 될 자격이 있는 거고 날마다 정복하는 자는 날마다 전쟁에 임하는 자예요. 날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장면,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은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해요. 태양이 딱 올라오는 늙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이 청동빛 얼굴을 가지고서 위대한 정오여 어서 오라. 한번 싸워보자. 또다시 하루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대사와 함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쫙 끝나고 있어요. 날마다 정복하는 사람은 파우스트이다. 그는 그래서 대지가 인정한 초인이다. 그는 자유인이다. 그는
악마의 손아귀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는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 자, 이 문장 밑줄 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우던 문장이 Es ist der Mensch so lange er strebt 하는 말이에요. 317행에 등장하는 거예요. 행까지 외워놔요. 317행.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 이것이 괴테의 인생관이에요. 우리 모두 방황해요. 방황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노력했어요? 노력했다는 증거는 얼마나 방황을 해보았는가.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는 신의 말을 죽을 때까지 증명해낸 인간에 해당한다. 그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방황을 거듭했다. 단 한순간도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런 노력은 구원의 조건이 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말 12,111행의 마지막 부분을 내가 이제 인용을 해 놓았어요. 이 마지막 부분, 내가 인용한 이 부분은 니체도 인용을 여러 번 했어요. 자기 책에 남의 글을 인용하는 거, 인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응? 여기 이제 미래의 학자들이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이 미래의 학자들이 한 20, 30년 후에 자기 논문을 쓰면서 혹은 자기 글을 쓰면서 그 글 속에 몇 페이지에 이동용이 이런 말 했다 하고 다 인용해 준다면 나에게는 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되는 대목 읽는 거예요. 모든 무상한 것은 한낱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자, 비유에 지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으면 거기에 마야의 베일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현상, 눈에 보이는 건 다 비유에 지나지 않아. 이건 다 마야의 베일에 씌어갖고 콩깍지가 씌어갖고 우리는 허상만 보고 있는 것일 뿐이야. 이 지상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 천상에서는 이루어지며, 자, 천상에서 밑줄 쳐내. 물론 비교하는 의미로 이 지상에서 그것과 밑줄 쳐서 이렇게 비교해도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쫓아오려면 지금 천상에서가 중요해요. 마지막에는, 그 전에는 계속 지상에 대해서 대제정령의 뜻을 계속 보여주었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천상의 의미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천상에서는 이루어지며 말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는 또 밑줄 쳐. 여기서는 뭐예요? 천상이에요. 대지가 아니에요. 천상에서는 성취되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올린다. 파우스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구절이다. 우리는 여기서 괴테의 생각을 추적해 보아야 한다.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괴테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념을 스스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독서가 제대로 된 것이 될 것이다. 파우스트는 구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알리는 천사들의 노래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 원인이 눈에 보여야 한다. 왜 파우스트는 구원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 대답을 해보라는 얘기다. 죽음을 앞둔 늙은 파우스트 박사의 모험 여행이 마감한다.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 만족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도전을 거듭했다. 인간은 노력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사람이 죽을 때 신을 알 수 있을까? 그때조차 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입에 물고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그때조차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숨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절망으로 해석해야 할까? 삶 자체를 허무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까? 괴테의 대답은 선명하다. 파우스트는 그레트헨과 더불어 구원받았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낸 적이 없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망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숙제를 떠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거듭했다. 그는 결코 죽을 때까지 죽지 않았다. 자, 이거 밑줄 쳐내. 죽을 때까지 죽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의 주역으로 등장한 제자가 있는데, 제 제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김혜수라는 또 다른 배우가 한 말이. 죽을 때까지 죽지 마라. 그 말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저의 책에도 자주 응용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죽을 때까지 죽지 않았다. 그는 결코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영원한 여성성이 품어줄 때까지 파우스트는 남성성으로 삶에 임했다. 여성성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면 남성성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남성은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이다. 자,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끼리 자, 이제 질문. 예. 뭐든지 질문하세요. 이제 카메라 안 돌아가니까. 파우스트가 신이라는 거 인정하는지.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 신의 이야기. 인문학은 인간이라 말하면서 신 이야기 할 줄 아는 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의 반대말이 신학이에요. 신학은 중세 동안, 1000년 동안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치워버리고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인문학을 공부한 지 이제 한 500년밖에 안 됐어요. 신을 대체하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돼. 1860년에 우리의 영웅 최재우 씨가 동학이라는 학문을 창조하면서 시천주 사상을 내세우고,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사실 이 생철학적인 큰 강물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에 대한 그래서 희망은 어마어마해요. 동생 최시영은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 그리고 3대 의암 손병희 선생님은 인내천 사상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야. 파우스트가 하는 말, 괴테가 한 말, 니체가 한 말, 자라투스트라가 한 말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써놓고 신이라 읽어내라 하는 이 사상. 우리 민족이야말로 정말 생철학적인, 정말 인문학적인 주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이 커요. 여기 20대 앉아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는 희망이 크단 말이에요. 파우스트 이해가 돼요? 1772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1832년까지 60년 동안 몰두했던 책. 네, 질문. 겁내지 말고 해.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자신의 목표나 욕망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면 구원이 된다. 이런. 그렇죠. 중세 같으면 하나님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연연했다면 이제 근대인들은, 르네상스인들은 너 자신을 믿으라 이거예요. 자기가 곧 신이니까 그 신의 행동, 자신의 행동에 충실히 하면은 구원받을 수 그렇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많이 그려진 그림이 초상화예요. 얼굴 그림. 초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그 뭐지, 여자 눈썹은 모나리자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 거울 앞에 서갖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라. 이게 인문학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 나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 못할 거라고. 내 이름이 이동용인데 이동용이 안다고 이동용 다 아나요? 아니. 내 수업 10년 듣는다고 다 알 수 있을까? 좀 거만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
약간 그 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제 거요? 네네네. 어이구. 그 소크라테스랑 코페르니쿠스의 그 변형, 소크라테스랑 코페르니쿠스의 변형 이야기를 있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랑 코페르니쿠스 인류 역사상 두 번의 변형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소크라테스가 인간으로서 다시 돌아가게끔 했다. 세상에 대해 질문을 인간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는데 약간 이런 맥락이랑 조금 비슷한. 그렇지.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데아 이론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글을 하나도 안 남겼어요. 플라톤이 다 적었어요. 플라톤의 글 속의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플라톤의 철학 이념 이데아 이론이에요. 현실은 전부 다 그림자고 헛것이고 가짜예요. 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이론이 데미우르 그걸 뭐 하나님으로 대체해도 되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세상을 실존이라고 설명했던 게 플라톤 철학이고 그 플라톤 철학의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일 뿐이에요. 다만 소크라테스의 업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했단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했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면 너 자신은 어휴 이 어마어마한 형이상학적 세계까지 다 네 거야. 이러한 변화를 그 선배들은 그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아르케라 그래갖고 대초에 뭐가 있었을까? 물이 있었다, 뭐 숫자가 있었다, 별별 다른 얘기 했는데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주 큰 변화예요. 인류 역사 최초로 자기 자신을 철학자라고 지칭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철학자가 필로소프. 나는 사랑해. 뭘? 지혜를 사랑하. 지혜가 뭔데? 내 거잖아요. 지혜가 어디 있어? 이데아. 이데아고. 이데아는 어디 있어? 그렇지. 자기가 거기까지 이성을 통해서 아남네시스하고 상기설을 통해서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기억을 또 올려서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지. 이미 다르기는 하네. 그 다음에 이제 코페르니쿠스 질문이 나오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지동설이고 다만 이 사람은 증명하지는 못했어요. 1534년인가 책을 써내요. 하늘의 운행에 대해서라는 그 책을. 근데 증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1609년에 만원경, 물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발명했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거나 인정하는 것은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1609년에 발명하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돼요. 지동설을. 근데 연도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거의 100년이라는 차이가 나요. 생각의 변화가 코페르니쿠스에서 먼저 일어났단 말이에요. 먼저. 이 땅이 움직인다고. 근데 이 땅이 움직인다는 게 사람을 죽여야 할 정도의 변화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이 방방 떠다녀? 경망스럽게. 너 말 바꿔. 다른 게 떠다닌다고. 이 하나님의 작품은 성스럽게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한동안 이 수평선을 마치 이거 접시처럼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저 수평선 너머에 지옥이 있다고. 여행을 절대로 못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아무도 도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 수평선에 도전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메리카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도 수평선에 도전하지 못했는데. 아니면 1620년에 나오는 그 신기관이란 베이컨이 책을 내는데 1620년 한참 이후에요. 코페르니쿠스보다는 갈릴레이 시대의 근대인이 그 신기관의 표지에 여행하는 배 두 척을 딱 그려놓아요. 여행하는 배 거기에 이제 이런 아주 그 기둥을 딱 두 개를 세워놓고 배 한 척은 여기, 배 한 척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행을 떠나는 이 기둥이 뭐냐 하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해요. 헤라클레스의 기둥, 베이컨의 신기관이라는
1620년에 나온 이 책, 경험론의 대표적인 이 책, 여행을 떠나는 여행. 헤라클레스처럼 강력한 이 진리의 기둥을 떠나서 헤라클레스의 보호, 그런 거 싫어. 배 타고 떠나는 거지 뭐. 저기 기존의 진리. 기존의 진리, 헤라클레스. 하나님한테 누가 대적해?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이 니체 보고 넌 미쳤다고, 넌 잘 미쳤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바람. 근대인은 도전하는 거야. 네가 헤라클레스니 나는 하면서 떠나는 거지. 새로운 신세계를 찾아서. 그 세상 누구 거야? 내 거지. 날마다 정복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지. 이기고 싶어? 승리감, 쾌감 느끼고 싶으면 싸우라 이거지. 날마다 정복하고 날마다 싸우고 그런 자가 파우스트고 그런 자가 초인이고 그런 자가 신이라 대지의 정령은 인정해 주는 거야. 네가 신이야. 그 정복의 대상을 찾는 게 과제겠네요. 그렇지. 정복의 대상,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적을 만들어내는 건데 걸맞은 니체가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한 말이기도 해요. 걸맞은 적을 찾으라. 너무 어린애하고 경쟁하는 거 그것도 꼴사나워. 아닌데 씹었다 막 체험만 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건 무모함. 그건 용기라 불리지 않아요. 그건 만용이라고 불리는 거지. 죽을 줄도 모르고 덤비는 거 아니. 자기한테 만만한 거야.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다음 학기에 하이데거 가르친다 그랬더니 그거 어려운데 어려운 거 아는 게 벌써 만만한 거예요. 나를 괴롭힐 놈이네. 만만한 거예요. 이건. 요거 힘든데 하는 건 만만한 거예요. 만만한 걸 발견했다면 도전해야지. 그걸 보고 돌아선다면 영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새로운 영웅이 여러분들이 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신인데 눈 감고 명상하고 있고 명상하는 척하면 자고 있고 그럼 큰일 나. 자기 자신과 싸워야지. 날마다 정복하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적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 적을 이겨내야지. 자기를 시면 삼아서 미궁 삼아서 대할 줄 알아요. 신화에서는 미궁 안에 누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괴물이 있다고. 미궁 안에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있다고. 근데 들어가는 자도 나고 미노타우로스도 나예요. 내가 나를 만나서 목숨을 건 결투를 해야 돼. 그게 자라투스트라의 핵심이에요. 디오니소스 송가에 나오는 핵심 이론이 니므롯이라는 영웅이. 니므롯이 누구냐? 바벨탑을 쌓은 자예요. 바벨탑을 쌓은 이 자가 니므롯이 하는 짓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 니 거기 있니? 내 갈게 하고 탑을 쌓아서 올라서 거기서 화살 쏘고 그 화살 쏘서 죽는 그 신을 바라보면서 신은 죽었어라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나는 다시 살아났어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니므롯이 자라투스트라예요. 자기가 자기 심장을 뚫어버리고 죽이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 회귀 사상을 니체는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서 이게 영혼 회귀 사상이에요. 계속해서 덕을 찾아가고. 그렇지. 그래서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자주 반복되는 게 자라투스트라의 동굴로 오라 이거예요. 자라투스트라 동굴로. 거기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이제 가르치러 간다고 하산하면서 하는 말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들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자라투스트라 동굴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자라투스트라의 동굴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내면에. 대박이네. 자기 안으로 돌아가라. 신을 찾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말고 신은 네 안에. 네가 신이니까. 우리 민족에게 거는 희망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 언어를 공부해 보면은 신명난다라는 이 말이 저는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민족에게 거는 희망이 신이 네 안에 있어요. 네 안에 있으니까 좀 나오도록 해.
신이 들어가면 너 미친놈이야. 신 들린 사람은 미친놈이지. 이상한 놈이지. 신은 나와야 돼. 우리 민족의 언어는 벌써 근본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민족이 우리 인내천 사상, 정말 동학사상, 인간이라고 써놓고 우린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본이 갖춰진 인간들이. 그래서 희망이 있다. 이거. 제대로 공부만 하면 신명나게 사는 줄도 모르고 기가 죽어서 지가 신인 줄도 모르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돼. 신이 될 자격을 빨리 갖추어. 걸맞은 적을 빨리 찾아. 마음은 빨리빨리 하되 또 서두르지 말고 젊은이들이 있어서 내가 용기가 나고 막 다그치게 되는데 천천히 해야 돼. 사실 책 한 권 들고 꼭꼭 씹어 먹어야지. 꼭꼭 씹어 먹는다는 얘기는 문장을 외워야 돼. 외워. 제가 강의 때마다 반복하는 제 정말 좋아하는 제 인생의 좌우명 성경 구절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난 이 말을 정말 믿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 성경에서 갖고 온 구절이지만 저의 철학과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그러나라는 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지 말아야 돼. 여기서 안 돼. 내 돈 잃어버려서 자살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은 깨달을 기회예요. 깨달아야지.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딘다는 말 공부예요. 아스케지. 아스케지가 훈련이란 단어예요. 훈련, 금욕, 고행. 하고 싶은 거 금지시키고, 어려운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만만한 적 빨리 찾아서 고행해야 돼. 힘든 것을 행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금욕고행이, 그게 아스케지. 그렇게 할 때, 견뎌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바세계인데, 사바세계가 뭐냐면 참고 견디는 세상이, 이 주어진 이 세상 잘 참고 견딜 때 나에게는 해탈할 기회가 주어져요. 연꽃으로 피어날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괴테의 말로 하면 날마다 정복하는 자만이 하늘나라 올 자격이 있어요. 그리스인들도 알았어요. 고대인들의 신을 표현할 때 파로우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파로우시아. 이 말이 뭔데? 신이 곁에 있다라는 글이 있어요. 글이 있어. 아주 오래된 말이에요. 고대의 언어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임마누엘이, 신과 함께.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지. 다만 기독교로 공부를 하든 불교로 공부를 하든 상관없어요. 길은 다양하니까. 예수님이 말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너를 버리고 나를 찾아오라고. 버리라고. 자기를 비우라고. 불교 용어로 하면은 범종처럼 속이 텅 빈 존재가 되어서 공감으로 자기를 채워서 그때 해탈의 소리가 나온다고. 땡그랑하고. 불교로 쫓아가든 기독교로 쫓아가든 상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하고 배척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공부하세요. 다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인간이니까. 한의 민족이니까. 우리는 충분히 비극을 감당할 수 있어요. 뭐가 억울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인간이 생로병사 하는 거지 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파하는 게 인간인데 그거 어쩌란 말이야. 괴로워하는 게 인간인데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걸 변호할 줄 알아야지. 고통 없는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 1000년 동안 우리가 몰두했으니까 이제는 인문학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이거. 나를 책임지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는 인생을 좀 살아보자 이거지.
인간에게 중요한 건 운명이에요. 신에게는 운명이 없다. 적어요. 20대들. 신에게는 운명이 없다. 우리는 운명을 깨달아야 돼요. 운명이라고 적어놓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의 한계. 한계를 아는 자는 적을 알 거예요. 여기 새롭게 등장한 인물은 이제 다음 학기에 적을 알았어요. 저기 계신 분 질문 하나. 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입이 잘 안 보여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돼지의 정령이 응. 파우스트를 초인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돼지의 정령이 좀 더 관심이 있고요. 여기에서 나 여기 왔다를 니체가 이 대사를 반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복잡한 질문인데, 자 여기 모든 언어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에 전제가 뭐예요? 저기 그렇지. 벌써 한 학기 동안 제 수업 들으니까 벌써 장난이 돼요. 여기에 전제는 저기예요. 이 세상의 전제는 뭐예요? 저 세상. 얼마 전에 우리의 영웅 나훈아 씨가 트로트까지 불렀어요. 테스 형 거기 가보니까 좋던가. 이데아가 있다면 이 세상이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은 나훈아가 트로트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데아가 있으면 이 세상이 사랑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나훈아의 철학은 뭐예요? 이데아 철학이 아니에요. 나 그거 안 믿어요. 거기 가봤더니 거기가 있던가요? 나는 안 믿어요. 나 거기 가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사랑 잘하고 싶어요. 내 인생 잘 살고 싶어요. 이데아가 있으면 이 세상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 말이 해답이에요. 아주 현상의 논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서 20세기의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실존주의자들이 지금과 여기라는 말을 자주 하게 돼요. 지금과 여기. 지금 시간적인 개념, 여기 공간적인 개념, 사르트르, 까미 등등이 지금과 여기라는, 여기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은 그 조광재 선생님은 지금과 여기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과 여기. 우리는 이 원리를, 시간과 공간의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시타르타의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생로병사고, 생로병사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상이에요. 대상. 시타르타가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아래서 뭘 깨달았어요? 생로병사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1000년 동안 저기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저기에. 그런데 이제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장면이 뭐였어요? 4대 학문, 철법의 신 다 공부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80년 정말 죽을 때가 다 될 때까지 다 했는데, 아는 게 없어. 나 불쌍한 바보야. 그때서야 저기에서 등을 돌리고 나 여기 있노라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돼지야, 나 좀 도와줘. 그런데 그 만나는 대면 장면이 너무 멋져요. 그걸 이제 연극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봐요. 돼지가 탁 창문 앞에 탁 나타나서 네가 날 불렀니? 하고. 괴테가 직접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 돼지가 탁 나타나는 얼굴이 엄청나게 큰데, 내가 보기엔 정말 그 고대의 청년처럼 정말 잘 그려 놓았는데, 그걸 보고 파우스트는 얼굴이 돌리는 장면이 있어요. 못 보겠다고. 신인데. 우리는 이코네라고 해서
아이콘이라고도 우리 발음해요. 이콘의 학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학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방법론을 다 가르쳐 중세 동안에는. 하나님 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려보라는 숙제도 없었고, 응?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하라 그래도 잘 모르고, 24절기 외워봐라 해도 잘 모르고, 제 수업할 때마다 24절기 외우시는 분 없어요 아직. 이 대지는 다른 말로 하면 변화하는 것이에요. 이 변화를 우리가 감당할까? 죽음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현장 정말 힘들어요. 신이 되기가. 신이 되려면 이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괴테 또 다른 시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라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 1772년에 쓰여지는 작품이에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시 보면은 여기 나는 앉아 뭐 이러면서 인간을 만들어라. 그게 첫 번째, 그 마지막 연의 첫 번째 행위예요. 나는 여기 앉아 인간을 만들어라는 말을 해요. 프로메테우스가 누구예요? 제우스란 신과 맞짱을 뜨는 영혼이에요. 거인이라고 말하는. 그 프로메테우스가 신한테 얘기하고 나 여기 앉아. 네가 있는 그 저기가 아니야. 나 여기 앉아. 내가 하는 일은 뭐? 나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 그렇다면 그 논리로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프로메테우스의 후손이에요. 거인의 후손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다이몬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의 소리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을 보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 눈이에요. 신을 보면서 귀신을 보느냐 신을 보느냐 그거는 자기 능력 여하에 내가 약한 사람이라면 가위도 눌리고 나 이렇게 젊었을 때 산에 올라가다가 그 어두운 길에서 그 관짝 같은 거 보고 엄청나게 귀신 보고 막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런 거 강하다면 그런 거 보고도 겁내지 않아요. 강하다면 강심장이라면 뭐 공동묘지도 가고 물론 그거는 좀 비유적이고 좀 훈련 과정에서 좀 쉬운 거고 이제 정신 상황으로 오면은 도대체 최고의 훈련장이 어딜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훈련장이 어딜까? 내가 정말 읽어내기 힘든 책은 무엇일까? 난 아직도 고백합니다. 돈키호테 원서 끝까지 읽어내지 못했어요. 1300페이지나 돼가고 아직도 한 200페이지쯤에서 머물러 있어요. 요약본은 읽었어요. 요약본.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로 요약해 놓은 거 어렸을 때 혹은 만화로, 만화 영화로 뭐 이런 걸로는 대충 봤지만 원문은 지금 1300페이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 다 읽어봐요. 거기서 나오는 뭐 그 풍차와 싸우는 거 그냥 여러 여행 중에 하나 정도예요. 우리가 그가 여행했다. 세르반테스가 여행했던 그 상상의 나라 우리 한 10분의 1도 몰라요 지금. 우리 내면이 얼마나 클까? 이면이라고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면이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하면 무의세계예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프로이트의 세계에서 이 무의식의 세계는 뭐냐 하면은 무의식은 프로이트의 논리로 하면 이게 바로 신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 뭐지? 반기독교 철학자인가 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 욕하는 말이 있는데 뭐 악마, 뭐 3대 악마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보면 항상 무의식을 신의 영역으로 대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무의식이 어마어마하다고.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식의 세계는. 그거 갖고 그렇게 까불지 마. 초자, 자, 의식의 세계. 이거 속된 말 하면은 족도 모르는 놈들이 까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의식의 차원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한 이 영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믿어야지.
십계명 10가지 그거 외우고 있으면서 까불면 안 된다. 이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독교인들한테 욕 먹으니까 십계명 잘 외워야 돼요. 십계명 외우지도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외우라 할까봐 눈 피하고 있는 사람들.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강의는 이제 끝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 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